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앞서 이 14장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또 16장 앞으로 있을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14장의 심판의 말씀과 앞으로 있을 16장의 심판의 말씀 사이에 오늘 15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희생제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당시 유아들이었던 출애굽 이 2세대들, 그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다음 세대에 의해서 그 은혜가 또한 이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14장의 심판과 16장의 반역과 심판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번제, 화제, 또 서원제 등 어떻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또 타국인이나 대대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거제를 드릴 때 이 제물에 관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단 2명의 정탐꾼들만,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2명의 정탐꾼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전투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을 전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과연 정말 이 장대 족속들 앞에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 가득했고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곡식을 드리는 소재를 제물로 드리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에 닥쳐 있는 것들에 반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responsibility입니다. 우리가 response라는 단어와 또 ability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나타난 것인데,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될 때 반응할 능력, 그 반응할 능력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이끌려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갈래길에 항상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불안과 의심과 또 심판 때문에 이 실질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퇴양난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그 거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기에도 주저되고 또 머물러 있자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 같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의심과 불신을 거두어 드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거제, 전제, 이 모든 것은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의무로 드리던 또 자원함으로 드리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6장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다시 한번 모세를 불신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의심과 불신이 완전히 거두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황과 현실에 따라 두려워하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불안함,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일 것이죠. 실제하는 두려움에 대한, 실제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반드시 이끌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있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또 건강으로 인한, 또 자녀로 인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삶의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타국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곳에 함께하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함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많은 타국인들과 이방인들 그들까지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이르러 더욱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제자들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자손들, 이 성도들의 또 순종과 또 따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그 땅에 들어가게 돼서 가나안 땅이죠. 양식을 먹게 될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릴 때 거제는 들어올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수확하게 된 그 곡식가루를 들어서 거제를 올려드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또 얻게 되는 그러한 소산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약속과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또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현실에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이 들어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시시때때로 힘주시고 능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